할렐루야.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저희를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는 경배 하는 찬양 내 영혼 예배를 주
자,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건드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주님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모든 우주 만물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늘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올 한 해는 뜻밖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많은 계획들이 좌절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 모여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도 많았지만 올 한 해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불순종했던 죄들, 성령을 숭배하며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때묻은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 마음 새 뜻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성된 행정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질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에게 새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셔서 새해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분투를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아와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리노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모기를 힘쓰며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성숙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하나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송 부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전처럼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성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리노에서 땅끝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말씀 속에 듣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옆에 앉아 계신 가족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험 다 들고 계시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집보험, 또 차보험, 또 화재보험, 또 생명보험까지 여러 가지 인슈어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또 암보험까지 또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보험을 왜 드시나요?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이 있는 분들은 안심이 되지만 보험이 없는 분들은 큰 낭패입니다. 집에 불이 나도 집 보험을, 화재 보험을 드신 분이랑 들지 않은 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끔씩 렌트카를 하면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어디 긁히지는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보험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험을 들고 나면 안심하고 타고 다닙니다. 보험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험은 뭘까요? 보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안심하게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을 꼽으라면 먼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보험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된 여러분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이 뭐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일 겁니다. 창세기에 길게 나와 있지만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왕의 일을 보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되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국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자신의 종으로 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복수할까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한테 행한 것은 분명한 악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조차, 그 악한 행위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요셉이 천국에서 바울이 쓴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는다면 자기 무릎을 쳤을 거예요. 맞아, 저건 내 이야기야. 내 삶의 고백이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쓴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낫지 않고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히던 병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눈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3번 간구했다라는 말은요, 저가 여러분들이 하루 3번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잠깐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3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자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래도 병이 낫지 않자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나 다른 기도는 다 응답이 돼도 그 기도는 죽어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들어주지 않으신 기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아마 그 병으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신기하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돕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조차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나 시험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떤 실수 또는 어떤 우연한 실패를 통해서 합력에서 선이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상처를 감염시키는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실수로 창문을 열어뒀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푸른 곰팡이가 날아와서 자기가 배양하고 있던 그 포도상구균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피어오르던 곰팡이 주변에 포도상구균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플레밍이 무엇을 깨닫느냐? 아하,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성장을 방해하는구나. 기적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인류 최초로 발명된 것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최초의 항생제예요. 나중에 이 플레밍이 농담 반 진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 실험실이 깨끗했더라면 아마 항생제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연히 실수로 창문을 열어두고 그 창문 연 것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그러나 그 우연한 실수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던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자꾸 실험이 실패하면서 접착력이 약하고 대신 끈적거리지 않는 접착제를 발견합니다. 사실 본래 연구는 실패했지만 이것을 본 동료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접착제로 책갈피를 만들자. 왜냐하면 접착력이 약하지만 끈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책갈피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양실에 없어서는 안 될 사무용품입니다. 메모도 지도도 사용하고. 포스트잇이 그래서 발명된 거예요. 실패가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요. 실패나 실수가 도리어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의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구글 같은 기업에는요,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실패하세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실패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실패가 우연한 성공으로 연결도 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나 좌절이나 시험이나 역경이 얼마나 더욱더 합력하여 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려 할 때 웬만해서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실패하게 그냥 두시되 늘 구속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실수, 실패, 그것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면서 어떤 실수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실패를 하셨어요?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건져 주실, 그리고 새롭게 해 주실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 실패했다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고만 있지 마세요. 우리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신순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이력이 참 놀랍습니다. 하버드와 MIT를 나온 월스트리트의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예요. 공인재무 분석가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JP 몰건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애널리스트로, 또 지금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브라운 브라더스 헤르먼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분이 바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두드려가면서 월가로 출근을 하는 애널리스트예요. 책에 보니까 9살 때 녹내장과 망막박리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날 때부터 메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9살 때 녹내장과 망막박리가 심해져서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한창 일하고 있던 그 JP 몰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낙담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근데 책에서 그런 고백하기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JP 몰건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JP 몰건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My best decision is sometimes made by someone else.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은 sometimes is made by someone else.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내려줄 때가 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회사가 나를 해고하겠다고 결정 통보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지금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거기보다 더 좋은 만족할 만한 직장으로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나의 시각장애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이를 받아들이고 견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분이 유학생으로 공부하던 시절에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 학생도 받아주는 대학이 어딘가, 영주권이 없어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어딘가 찾다가 간 곳이 하버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 다 찾아보니까 하버드가 영주권이 없어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기를 축복하지만 혹시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준 그 결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결정일 수도 있다. 믿으십시오. 하던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요. 다니던 회사에서 설사 해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안 망했으면, 그때 내가 해고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 그런 고백을 늘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0년 하면 코로나 그걸 떠올릴 거예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코로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코로나는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 어떤 분에게는 사업,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 시간,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코로나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비록 코로나가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이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일주일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 한 번 하기가 힘들었어요. 주중이 되면 아이들은 농구 게임이다, 또 피아노 레슨이다, 또 친구랑 약속이다, 자기들끼리 바쁘고, 또 저도 아내도 교회 사역이다, 교회 모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저녁 식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외식도 못하니까 매일 저녁 같이 때로 음식도 같이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하면서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저녁이 되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있었던 일도 나누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아마 그 추억들 그 시간들을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덕분에 저나 또 제 아내가 영적으로 더 배움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줌으로 많이 했는데요. 저 또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동부에 계신 분들, LA에 계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목회자 커피 브레이크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목회자끼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함께 돌아가면서 하고 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아틀란타나 버지니아나 또 LA나 이런 데 있는 사모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큐티 모임도 하고 또 방송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장과 배움의 시간들을 많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저는 줌으로 모이는 목회자 멘토링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책도 같이 읽고 서로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LA라든지 다른 큰 도시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가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덕분에 저한테 평생이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걷는 습관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역을 쫓아가느라 허덕을 했습니다. 체력을 쓰기만 했어요. 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생기면서 gym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걷기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 정도 걷습니다. 6마일에서 많이 걸으면 8마일 정도 걷습니다. 근데 이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설교 구상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그 이야기가 공감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약해진 분들, 또 마음이 우울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걸어보세요. 미국에 사는 현대인들이 하루에 한 3,000보 정도밖에 안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8,000보 정도, 또 좀 가능하다면 한 10,000보 정도 매일매일 한번 걸어보십시오. 독일의 그 철학자 칸트,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런 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또 베토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도 매일 숲속을 산책하면서 저는 교향곡을 완성했다고 해요. 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심장이 평소에 좋지 않았는데 매일 산책하면서 심장병을 완전히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매일 10,000보에서 15,000보를 걸으면서 체력을 비축하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오픈을 하고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다시 사역하게 되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웠던 것, 힘들었던 것, 손해본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Count your blessings.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올 한 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또 친한 교우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 2020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예배, 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그 은혜의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린환인 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저는 올해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기에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앞에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린환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 코로나도 끝이 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신실하신 주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동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며 젖었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또 화면으로 다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광고 드렸지만 이번 주일부터는 히브리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오시고 꼭 이 히브리서 강의하는 동안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꼭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생의 말씀을 받는 복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1월 10일 주일과 또 24일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혹시라도 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맞이 40일 신약 성경 통독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내일부터 아니죠 오늘부터죠.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시작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괜찮습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신약 성경을 40일 동안 읽도가는 가운데 2021년을 붙들고 살아갈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2020년을 떠나보내며 또 다가오는 2021년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리더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